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논쟁이죠. 두 번째 논쟁에 해당이 되고, 엘리바스 다음에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을 비판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이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 얘기는 도대체 말이 많고 말이 길다. 말 좀 말이 언제 끝날래? 언제 끝나서 내가 너에게 반박해야 되는데 말이 좀 많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말이거든요.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을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신의 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것이 말이라고, 억울하고 또 그다음에 자신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닫지 못하는 욥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은 그냥 좀 공감해주고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좋은데 원수처럼 상처난 데를 휘벼 파는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욥이 그래도 그 말로 하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은 그 말도 길다 이거죠. 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욥에게 있어서는 또 상처받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좀 말을 해야 다 풀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그 말 많은 것을 자꾸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죠. 말 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은 말 들어주는 정신과 의사나 말 들어주는 상담자들도 다 돈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무사에 좀 물어보려고 들려도 앉자마자 저에게 그렇다고요. 목사님 거기 앉으시면은 이제 그 상담비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내에 끝나면 얼마, 그리고 또 시간마다 지나면 얼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삭막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상담을 하면 시간을 카운트해 가지고 그 시간당 이 상담비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좀 그래도 이 정의 문화니까 들어주는 문화니까 뭐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됐어.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도 변호사에 가도 마찬가지죠. 이제 앉아서 상담하면 이제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욥의 친구들도 욥의 말을 그냥 같이 좀 잠잠하고 들어주면 좋으련만 독하는 말이 많다. 너의 말의 끝을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니까 욥이 또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빌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그 얘기는 네 말 들으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좀 비난하고 모독하는 그런 말이죠.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들어주랴?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네 말이 너만 상처를 받았다고 뭐 친구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지만은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나의 죄를 꼬집기 전에 너의 죄도 생각해봐라. 나만 죄인이냐? 너도 죄인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닷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그렇게 네가 보고 말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또 자기들이 이제 요백이 그랬잖아요. 이 들나귀 새끼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들나귀 새끼 같다. 이 짐승의 비유를 본인들이 또 해놓고 또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빌닷의 그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세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울분을 터뜨린다. 그러니까 너 억울해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억울해하는 거죠. 그런 그 욥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냥 막 다 가슴을 치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분을 토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속버선 버선이라고 하죠. 버선 그 양말 같은 속버선, 내 마음이 속버선 같아야 확 뒤집어 까서 좀 내 속을 좀 다 들여다 보여줄 텐데, 내 마음을 그냥 그 양말 뒤집어 까서 보여주듯이 좀 보여주고 싶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답답하고 막 속이 터져서 가슴을 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 얘기는 절대 땅이 버림을 받지 않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 얘기한다 한들 네가 하늘을 거스릴 수 있어요? 대세를 거스릴 수 있어? 모두가 다 얘기하고 앉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세를 거스릴 수 있어? 네가 뭐 한다고 네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는 말이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니겠느냐? 네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한들 야, 바위가 옮겨져? 땅이 꺼져? 네가 아무리 던진다 한들 계란을 던지는 건데 그 바위가 깨지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말 말아라.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라고 하면서 이 빌닷도 이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닷의 생각, 빌닷이 확신하고 있는 생각의 이 핵심은 뭐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친구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앞에서 보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래, 너희들이 열린 입이라고 다 말을 하니까 네 속은 시원할런지 몰라.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은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 울분을 토하지만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니 이 욥의 그 마음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피부의 질환 때문에 막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긁어대는 그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마음의 상처라든지 뭐 이 자존심 상하고 인격 모독을 당한다든지 막 이런 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육체적으로 아프실까 그러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아픔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더 큰 아픔이 있죠. 그 뭡니까? 머리에다가 가시로 얽혀서 만든 면류관이잖아요. 그 면류관을 푹 눌러서 머리에다가 씌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요. 그게 뭐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지요. 예? 조롱하는 거거든요. 어제 그 대통령 영국의 그 왕실에 가서 이 초청 만찬을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버킹엄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앞에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 옛날 생각이 나던데,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 가지고 무명연사 거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던데, 옛날 생각 나던데, 거기에 이 왕이 만찬사를 하는데 그 옆에 왕비가 있잖아요. 그 왕비의 그 머리에 관이 다 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옷이 찬란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왕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머리에 다 씌어져서 있잖아요. 그 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멋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에게 좀 왕 노릇해봐라 하는, 바로 그 조롱거리가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신사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성품이 그렇게 타고나게 좋은 사람도요, 좋은 사람도 인격의 모독이 되면요 화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면전에 대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자기에게 뭐 무기가 있고 뭐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 굴욕도 참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조그마한 자존심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뭘 들어서라도 던지든지, 뭐를 주먹이라도 날리려고 한다든지 발버둥이라도 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말은 절대 던지면 안 돼요. 주변에서 이 살인범이라고 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또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갈 때는 그런다고요. 나 오늘 처음 가는데요. 집사님들 오늘 처음 들어가는데요. 아유 무서워요. 막 그런다고요. 근데 왜 그래요? 사람이 같이 이제 범죄, 그 살인자도 있고 흉악범도 있고 막 그런단 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뭐 갑자기 막 손을 더 해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해요. 더 착하다고.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얘기해봐요.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물론 그 중에서도 들어가서도 뭐 와일드한 사람은 있긴 있지요. 근데 대부분 다 착한 사람.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보통 그냥 거칠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다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욱해가지고, 바로 그거에 한 번 욱해가지고 다 참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 뚝 던졌는데, 인격적인 이 무독의 말을 딱 던졌을 때 그때 욱해버린 거예요. 그때 욱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옆에 이 잡히는 거 붙들고 그냥 가격을 했는데 그만 죽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반사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일드하고 막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얼굴도 막 그냥 흉악법처럼 생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착한지를 몰라요. 근데 한번 욱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한번 욱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롱거리가 된다든지, 예? 그러면 인격모독이 된다든지, 절대 사람을 인격모독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리 착해도요, 욱하면 본인 다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이 뭐였습니까? 앞에서 느끼는 거 뭐였습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랬다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침을 뱉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죠. 그러나 욥이 느낀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 모독이 되고, 그런 고통인 거죠. 조롱거리가 되었다.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 빌닷은 그냥 던진 말이지만은,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수처럼 상처 주는 거예요. 너 말이 많어, 이런 얘기. 너 말이 많아요. 예? 너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막 이제 그런 그 말로 뒤집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 말 자체도 사실 욥에게는 정말 상처죠. 왜냐하면 상처받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말을 해야 숨통이 터질 것 같으니까 말을 해야 숨통이 터지잖아요. 그래도 좀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냥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틀어막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친구들도 사실은 욥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좀 말 좀 끊지 마라, 이런다고요. 친구들도 또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정황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 서로의 디베이트하는 이 논쟁의 그 말의 핵심적인 핵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의 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인격 모독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말을 함부로 끊지도 말고, 그러면서 충분히 듣고 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이 빌닷 같은 경우도 이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이 생각이 가득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하는 것들이 진실돼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실된 생각이 진실된 말로 나와도 그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 너 잘났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세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으면 말 자체도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이 5절 말씀부터 끝에까지 보면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악인은 고통받게 돼 있고, 악인은 질병이 걸리게 돼 있고, 그리고 피부병이 걸리게 돼 있고 하면서 쭉 얘기한다. 끝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걸린 자에게 이렇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바로 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그런 것이야. 악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바로 이 논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빌닷이다, 그 말이에요. 빌닷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있고, 뭔가 나는 모르지만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모진 말을 지금 빌닷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 모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빌닷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알고 있습니까?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천상회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욥이 그래도
그 이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래, 까닭을 빼다봐. 까닭 없이 빼봐라. 그러면은, 예? 까닭 없이 빼봐라.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욥이요. 우리 1장, 2장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천상회를 모르는 빌닷이 친구들이,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유추해가지고 너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단을 하는 거 좋지만은 그 예단이 결정적인 그 실수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단하지 않으셔야 된다. 예단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섣불리 판단도 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닷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욥은 그런 얘기하죠. 소원, 나의 소원도 무너져 버렸고 멀리 떠나가 버렸고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래도 최고의 이 보루라고 하나요? 최고의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과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까지도 턱 하고 놔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죠. 살았다 하지만 죽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분 잘 아는 이 판도라, 그죠? 그 인간을 벌 주기 위해서 제우스가 판도라를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그 상자를 넣어서 상자를 들고 가게 한다고. 근데 인간이 궁금해서 결국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 상자가 열려지는 순간 제우스가 인간을 벌 주려고 그냥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는 순간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열지 말라고 했는데 큰일 났다 하고 탁 하고 마지막 닫았단 말이에요. 다 날아가고 그 상자에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희망조차도 어떤 경우는 고난일 수가 있고 고통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해석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유일한 하나가 바로 이 희망이다.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 욥은 그 희망까지도 소망까지도 소원까지도 다 손을 놓아야만 하는 그런 그 고백을 앞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욥에게 향하여 아주 모질게 너의 모든 그 이 고난은 너의 죄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예정을 하고 그리고 몰아붙여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야. 내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저 사람이 이랬을 거야. 조금 지나면 반드시 이랬을 것을 거의 90% 확신해. 나중에 보면 그래 그렇게 했어. 틀림없이 그렇게 했어. 단정 져버리잖아요. 못 봤는데 안 봤는데 그건 단정 짓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잡을 때 그렇게 잡게 된다고. 그 진짜 생사람 잡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형제인데, 우리가 사형제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종이돈, 그 동전이 아니라 종이돈을 어떻게 책상에 놨는지 잠깐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종이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종이돈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의 이제 교육이 이제 앞섰겠죠. 그래, 이 책상에 돈이 놨어도 부모의 돈이니까 이걸 절대로 자기 후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과자 사 먹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린 나이니까 바로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한 거죠. 누가 여기에 놓은 돈을 손댔느냐?
하고 이 사형제를 다 이제 잡는 거죠. 나는 모른다. 나도 못 봤다. 나도 못 봤다. 다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아주 애기였었어요. 애기 때였었어요. 그래 다 모른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이거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잡겠어요? 돈의 가치를 알고 돈 가지고 사탕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고 둘째고, 셋째는 아닐 거고 막내는 아닐 거고 첫째 둘째만 잡는 거야.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혼났죠. 둘째도 혼났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보지도 못했고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지. 이 방에서 지금 없어지면 누가 가져갔겠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혼났지요. 근데 억울하더라고. 보통 억울한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둘째가 했나? 둘째도 억울해가지고 자기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제일 의심이 가는 사람은 그래도 첫째지. 왜? 첫째가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탕과 과자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첫째나 둘째인데 그래도 첫째일 거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혼났습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뭐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된다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호주만 넣으면 안 되고,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교육받으면서 혼이 진탕 났는데 나중에 풀리지가 않아요. 억울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 중에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보니까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이것을 배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배에다가. 예? 옷을 걷어서 배에다 넣은 거예요. 나중에 옷을 벗기려 보니까 거기에 종이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예? 내가 그 얘기를 설교 들으시니까 사과를 하셔야 돼. 근데 사과 안 하시더라고. 몰랐대. 그거 전혀 생각이 안 난대. 저는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당한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기억해서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누가 그랬을 것이다. 요거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말. 왜냐하면 상상도 못했죠. 어머니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 막내 동생이 그 종이돈을 배에다가 올려놓는데 누가 상상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